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사냥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혹시 가마우찌라고 하는 새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가마우찌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목이 굉장히 기다랗고, 그리고 날개가 굉장히 큰 이 가마우찌라고 하는 새인데, 이 새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은 물고기를 사냥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마우찌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가마우찌가 물속 깊이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그 물속에서 헤엄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런 습성을 가진 게 바로 가마우찌예요. 근데 그 가마우찌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마우찌의 긴 목에다가 목의 끝 부분에다가 작은 끈을 묶어요. 그래서 이 가마우찌가 완전히 물고기를 삼키지 못할 만큼, 그렇지만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남겨놓고 끈을 묶어요. 그래서 이 가마우찌를 물속에다가 던져요. 끈을 연결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가마우찌가 본능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 삼킵니다. 그러면은 목으로 들어가서 이게 끈 있는 부분까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러면 또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해서 여기 목 속에 있는 물고기가 가득 차면은 이 사냥꾼은 그 가마우찌 새를 다시 끌어다가 거꾸로 해서 입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시 뱉어내게 해서 그 물고기를 사냥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매사냥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매사냥. 예, 매 있잖아요. 이 독수리 같은 그 큰 새, 매. 이 매의 습성을 또 이용을 해서 매를 사냥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매를 어려서부터 잘 길들여요. 이 사냥꾼의 어떤 명령에 잘 따르도록. 그래서 그 잘 훈련된 그 매를 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눈에 씌워놨던 그 가리개를 벗기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쪽에 어떤 사냥 먹잇감이 딱 있으면은 이 사냥꾼은 이 손에 올려져 있던 매를 휙 하고 날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는 그 본능대로 날아가서 그 동물을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의 본능은 뭐냐면은, 만약에 토끼를 딱 잡았다. 그럼 토끼를 딱 잡아서 바로 쪼아갖고 막 죽여버리는 이런 동물이 아니라, 사냥을 딱 하면은 먼저 그 강한 다리로 그 사냥감을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냥감을 죽여서 이렇게 먹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 사냥꾼은 이 매가 동물을 사냥하고 나면 즉시 그 사냥한 곳으로 말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살아있는 매가 사냥한 그 사냥감을 잡아갖고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것이 가마우찌라든가 아니면은 매 사냥꾼이 이 동물들의 어떤 습성을 이용을 하는 건데, 바로 포식 본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포식 본능. 잡아먹는. 이 가마우찌는 끈이 묶여있던 어쩐든지 간에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물고기를 포식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고, 이 매는 눈을 가렸다가 다시 눈을 떠서 들판을 보면은 거기에 움직이는 쥐라든가 아니면은 토끼라든가 아니면은 큰 동물 같은 것들을 사냥하는 그런 포식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한 사냥법을 바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네. 좀 몇 년이 지난 영화예요.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성인 남자가 이 협곡 지역을, 되게 큰 협곡 지역을 혼자서 트레킹을 하다가 이게 그 어떤 협곡 사이로 떨어지게 추락을 하게 돼요. 근데 추락을 하게 됐는데 협곡과 협곡의 아주 작은 틈 사이에 끼게 돼요, 이 주인공이. 그런데 이게 끼게 돼, 몸이.
그런데 이 몸이 꼈는데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방법이 없이 끼게 돼갖고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시도도 해보고 저 시도도 해보는데 도저히 그 끼인 몸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막 추위도 겪고 더위도 겪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거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 본능을 갖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존 본능에 이끌려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그 끼어있는 돌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 팔을 자기가 갖고 있던 작은 칼로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 자기 팔을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살을 자르고 막 근육들을 자르고 그리고 또 뼈를 자르는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자기 팔을 자기 손으로 그렇게 자른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가장 그 영화 속에서도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뭐 근육을 자르고 뭐 살을 잘라내는 그 일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우리 몸에는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 그래서 그 신경줄을 끊는 거. 신경줄을 끊는 게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신경줄을 끊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팔을 결국 잘랐고 그 잘름으로 인해서 그 끼었던 몸이 그 협곡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127시간 만에 구조되게 되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정말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존 본능이 참 대단한 거죠. 자신의 팔을 자신의 손으로 자르기까지 하면서 그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존재, 두 종류의 영적인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존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 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적인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되는 바로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이 있는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그 본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포식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본능은 어떤 본능이냐면은 바로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이 포식 본능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생존 본능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포식 본능을 갖고 있는 그 마귀에 대항하면서 대적하면서 우리 생존 본능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마귀,
이 땅 가운데서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본능이 바로 포식 본능이에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포식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 마귀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런데 너희를 대적하는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영적인 어떤 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쩌면 그런 귀신이나 어떤 마귀의 존재,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 바로 마귀, 사탄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존재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탄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막 그렇게 교회 생활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떤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 그 사탄 마귀에 대한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실체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그런 영적인 실체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해서는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늘 이거에 주목하고 이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마귀만 생각하고 늘 사탄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대적하고 있는 그 마귀가 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갖고 있는 본능이 있는데 바로 포식 본능이 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 포식 본능을 가지고 그 본능대로 너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본능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을, 삼켜버릴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 이 마귀가 갖고 있는 본능이 바로 이 포식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자기 손에 있는 자들, 그리고 자기 쪽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공격을 잘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포식 본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포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만 잡아먹으려고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살고 있던 지역은 어디였냐면 로마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그 여러 이방 나라 가운데 퍼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독자들의 삶이 대부분 다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있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베드로는요, 왜 이 포식 본능을 갖고 있는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가 살고 있었을 당시에 로마에는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죄수들이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다가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사자, 그죠? 아주 굶주려져 있는 사자를 풀어놓고 그 사자가 그 죄수들이나 아니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그들을 죽이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즐거움, 오락거리로 여기면서 살았던 당시가 바로 그때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우는 사자같이 지금 너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포식 본능을 가진 마귀가 지금 너희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너희를 찾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식 본능을 갖고 있는 이 마귀, 이 사단은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느냐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포식 본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 마귀는 어떤 수단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 포식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기까지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까지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 포식 본능을 갖고 있는 이 마귀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주 조금의 자비도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를 조금씩 미혹하고, 우리를 조금씩 속이고, 우리를 조금씩 넘어뜨리려고 해서 아주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공격하고 적당하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어떠한 자비도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완전히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예. 정말 마귀의 공격이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를 적당히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를 한번 공격하고 우리를 한번 쓰러뜨리려고 하면은 완전히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의 본능이 그런 포식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죠?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그냥 적당히 잡아서 놀기만 하고 그 조금 있다가 그냥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자는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사자가 소나기에 움켜쥐고 그의 강한 턱으로 그 먹잇감을 물으면은 그냥 완전히 죽어서 죽는 그때까지 이 사자는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귀도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 포식 본능을 갖고 있는 이 마귀는요, 언제까지 그런 포식 본능을 갖고 살아가느냐면은 마지막 날까지 그런 포식 본능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 이르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 포식 본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멈추지 않아요. 이들은 계속해서 그 포식 본능대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그 포식 본능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식 본능인 거죠. 정말 무서운 본능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이런 포식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와 사단에 대항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능이 있는데 바로 생존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 이런 포식 본능을 갖고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에 대응하여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신하고 또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9절 처음 부분에서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지만 그 포식 본능을 가진 마귀를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이 생존 본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생존 본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런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귀에 대항하여서 생존 본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본능으로서 이 생존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새 생명에 합당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이 생존 본능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생존 본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삶을,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오직 이 믿음으로만 그 생존할 수 있는 그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마귀의 이 포식 본능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 본능이 있는데, 이 생존 본능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존 본능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가진 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요, 언제까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요, 영원토록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 날부터, 그리고
날을 살아가는 그때까지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날 동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포식 본능을 갖고 있는 그 마귀에 대응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신이 없어도 귀는 열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네. 정말로 그게 우리들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포식 본능을 갖고 있는 사단 마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중에 우리 생존 본능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러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때에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정말 끊이지 않고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계속해서 정말 멈추지 않고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상황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이 상황이 지금 포식 본능을 갖고 있는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하여튼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런 영적인 존재가 그런 포식 본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은 이게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공격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갖게 될 때 바로 우리들은 근신하고 경책하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더욱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서부터 일어서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것과 반대는 뭐냐면요, 그냥 자기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그 문제를 맞이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공격에 대한 그런 주시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이게 영적인 공격인지 나를 죽이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죽겠네, 막 나 어떡해, 그냥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졸음인 거거든요. 졸음이에요. 조는 사람, 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보다도 무서운 게 졸음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졸음운전이 왜 무섭다고 그러냐면은, 졸아버리면은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쵸? 예, 저도 졸음운전을 여러 번 해봤지만,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그냥 깜빡하고 졸았다가 딱 눈을 뜨잖아요? 그럼 나는 분명히 2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깜빡하고 떴더니 어느 순간 1차선에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등 뒤에서 진짜 소름이 확 돋아요. 예. 식은땀이 확 나요. 내가 분명히 2차선에 있었는데 눈 깜빡했는데 1차선에 와 있을 만큼 내가 그 순간에 그 옮기는 동안에 이렇게 확 옮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졸았던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이렇게 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졸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상황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막 벌고 무슨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냥 졸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공격인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졸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